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화면이 지난주에 같은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 참고가 잘 되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왼편 위에 있는 것이 제일 위에 이름이 빌립보 그래 되어 있죠.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의 제일 첫 번째가 빌립보고, 그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글자로는 왼쪽 제일 끝에 있는 세 번째 줄에 데살로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이제 베레아. 지금 이제 이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옛날에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주로 이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제 저곳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이 그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소동이 일어났죠.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오늘 바울 전도팀들이 베레아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지난번에 이 갔던 데살로니가하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베레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대조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여간해 가지고는 이런 지금 비교하는 성경 구절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여기는 이렇다 이렇게 보통 나오지, 저하고 여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전 다르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교회를, 두 지역을 비교한 것은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참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지난주 봤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오늘 여기 이제 베레아에서 만났던 이 베레아 사람들하고 아주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또 이 바울 전도팀 보기에 참 뭐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데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이래 돼 있죠. 이 개정판 전에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그 어떤 다른 성경에는 그 예전에 나왔던 영어 성경에는 젠틀하는 표현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 요새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제 이 노블 그래 돼 있어요. 이제 굉장히 좀 성격이 좀 고상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 사람이 좀 되었다, 인격이 성품이 됨됨이가 데살로니가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지금 느껴져서 여기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다. 너그럽다를 원래 이 헬라어 성경 표현을 좀 가깝게 영어로 번역을 표현하면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그럼 이 열린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입견 또는 편견 없이 그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선입견이 다 있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체로 만나본 이 대다수의 이 다른 교회 이 상담 때문에 만나본 사람들은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 평가할 때는 몇십 년 전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제 물론 사람이 잘 안 변하겠지만, 그렇죠? 사람이 잘 변하지는 않죠. 그런데 자기가 딱 한 번 겪은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할 때에 첫 인상을 느낀 것하고 표면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고 삶을 들어보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랬죠.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알기 전에 하고 알고 나서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던지는 한마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모를 때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와 저러노 그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 하는 똑같은 말을 듣으면 그 말에는 사연이 있지. 그걸 알게 되어져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놀랍게도 이것도 오늘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이제 회당에 먼저 모였으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 철학, 로마 문화 여기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없는 상태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다.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에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러웠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래 놓고는 그 너그러움을 뭐라고 첫 번째 표현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들리는 것을 듣는지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여기 나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뭐 설교는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했는데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 그러죠. 눈이 마음의 창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설교 시간 되었기 때문에 앉아있는지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 차이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참 고상한 인격,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얄팍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죠. 대화를 할 때에 저 사람의 눈을 마주쳐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맞장구를 치주면서 동의할 거는 동의해주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되물어주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저거 언제 끝나노 저거 이래 듣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나겠노? 다른 거예요 벌써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하고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그 대화를 진지하게 호응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맞추어 주면서 들어주고 있는가.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잠언 8장 경우에는 이제 더 여기 나오는 간절한 마음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화면에 없지만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잠언 8장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나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요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최우선순위, 요 원래 히브리 말이 새벽부터 이런 말이에요. 새벽부터 간절하다는 말이 새벽부터. 이거는 나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먼저 만난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은혜를 진지하고 간절히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눈은 감고 귀만 열어놓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은 안 열고 그냥 귀만 듣는 거, 아이고 저 이야기가 언제 끝나노,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들으면 그거는 대화가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간의 대화도 그렇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는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를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보석 같은 가르침, 보훈. 그러니까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사람에게 찾게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진다. 그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하시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러웠다는 이 표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내가 지금 로마 문화에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옆에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놀라운 그 철학이 지금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그걸 다 배제하고, 참 놀라운 표현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동안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 살다 왔지만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그 세상의 모든 생각은 좀 잠재를 해놓고, 사업 이야기는 좀 내버려두고, 직장 생활은 좀 내려놓고, 학교 공부는 좀 내려놓고, 오늘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나오죠. 11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지만은 간절히 받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작업을 한 번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 지난주에는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일날만 3번 연속 설교했다, 그렇게 나왔죠. 새 안식일 동안 그래 나왔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먼저 그러한가 해서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아직까지는 구약 성경만 있을 때니까. 그러면 바울이 설교한 거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가를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설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구약을 연구를 해봅니다. 여기에도 있구나. 여기에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도 찾고 저기 찾았지만 찾은 말씀 속에서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모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울에게 질문도 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저는 참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제가 이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30년 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에 그때 제가 주일학교 이제 유년부 시작 그때 부장 집사님을 했던 분이 이제 뒤에는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 집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제 모교의 집사님들의 수준이 교역자들하고 비슷해요.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신학 서적이 저만큼 있어요. 저만큼. 얼마나 깜짝 놀랐냐. 와. 그냥 집사님인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교역자가 처음 되어서 우리 교사회를 처음 할 때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보통 교역자들 자기 집에 초대를 잘 안 하거든요. 할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머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교회 바로 옆에 저희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다 오세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장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얼마나 그 책을 읽었던지 그 구원사의 서곡이라는 책,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 2권을 새끼줄에 엮어가요. 그 당시에 아주 그래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왜 담당 교역자한테 선물 주려면 포장을 해오잖아요. 포장을 한 새끼에 책 2권을 딱 꼬아가지고 왔는데 책을 얼마나 읽었던지 그 책을 받을 때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래서 전사님 제가 읽은 책 중에 너무 은혜가 된 책 중에 전사님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집사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이 나요. 그분 이름이 김을수 장로님입니다. 주일 되면 일주일 내내 그냥 직업이 있고 일하셔야 되니까 수요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뭐 주일날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밤 11시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뭐 지금은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만 되던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주일학교 서기 봉사 교사 다 봉사 어른 예배 참석해야 되죠. 점심 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 학생의 예배 모여야 되죠. 주일학교 오후 예배 4시 반에 모이죠. 저녁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교사님. 지금 우리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어른들은 다 알죠? 내가 학생 때에도 새벽에 교회 나오면 밤 11시 돼가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거는 신앙생활 추계도 못합니다. 그래, 가장 인상난 늘 예배 시간 전후에 또는 식사하는 전후에 꼭 목사님 옆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한 주간 성경 읽었던 거 모르는 거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읽다가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말씀 더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제 모교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평생을 다녀왔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거든. 실제로. 제가 우리 통영에 처음 와서 이제 앞에 섬기던 교회 또 우리 교회부터 할 때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것이 남자들 성경부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이 생명나무 처음 개척하고 남자들 성경부 모임을 억지로 해서 억지로 하도 시간을 못 내가지고 어쩔 주일 저녁에 주일 밤에 저녁 먹고 모이자고 했다. 모이면 한 2시간 정도. 6개월 정도 했다. 6개월 정도. 더 이상 못해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어쨌든 이제 이 베레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 마음에 온 거는 이해가 되어진 건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명히 내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는 딱 표시를 해놨다가 매일매일 바울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상고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는 신앙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뜨거워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뜨거워진 다음에는 좀채 식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확신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가지고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는 사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거를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확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간 핍박이 와도, 여간 어려움이 와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좀처럼 식지 않는 놀라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좀 예외로 치고 대충 듣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설교 시간 돼서 들어야지 못 자겠노, 그런 태도.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있노.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주일 오전에는 설교만 일방적으로 하지만 주일 오후나 수요일 같은 좀 자세하게 하죠. 한글 성경인데도 안 풀어주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읽는데도 그냥 읽지 이해는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대충 듣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게 나오고 조금 힘든 게 나오면 고개를 싹 돌려버린다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뭐. 이는 모르겠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만 되면 올해는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결심하지요. 창세기 넘어갑니까? 좀 넘어가지요. 출애굽기 그나마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전디입니다. 레위기 넘어가면 잠이 잘 옵니다. 레위기 펴면. 왜냐면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제사만 잔뜩 나오고 짐승만 잡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 공부하고 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 예배에 들어가 있는 진리라는 것은 신약과 내가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말씀을 내가 굳게 세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눈이나 감고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얕은 거예요. 신앙이 얕다라는 말은 결국은 말씀이 그 사람의 인도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얕은 말씀과 결국은 말씀이 얕으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사탄이 성도를 유혹할 때는, 시험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봤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성도들은 설교를 대충 듣고 말씀을 대충 알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마귀는 희한하고 놀랍게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말로 하나님 묵지 말라 카드나 하나님 말씀을 싹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더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하고 사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말씀 들고 딱 유혹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딱 이기시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딱 이깁니다. 기록되었으되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딱 예수님이 마음에 새기신 그대로, 암송하신 그대로, 묵상하신 그대로
마귀가 돌로 떡 이야기할 때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딱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들었다고 하는데 왜 마귀에게 질질 끌리댕깁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인데 아주 당당하게 마귀를 이기고, 왜 우리들은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마귀한테 이기지 못합니까? 왜 끌리댕깁니까? 궁금 안 합니까?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왜 같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런가? 성경을 묵상해 봐야지. 뭐가 문제인가 찾아봐야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마귀는 뭐 사람이 그럼 사는데 염려가 없나? 염려는 물론 있지. 그 성경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염려를 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하는 말은. 그러면 그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뭐로 바꾸라? 믿음으로 바꾸라. 염려를 뭐로 바꾸라? 감사로 바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그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바꾸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마음에 딱 새기고 이 말씀을 확인해서 마침내 확신하는 믿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보세요. 다시. 내가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받아 나가는데 내가 지금 요런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날마다 확인해보자.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네. 또 여기는 이 문제, 요런 말씀도 있네. 이런 말씀 확인했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확인이 모아지고 정리되면 믿음의 확신이 되겠죠. 그죠? 믿음이 내 마음에 말씀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문제는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성경이 내가 만난 요 문제, 요게 지금 내가 성경을 확인하고 확신이 안 올 때까지는 이게 문제 그대로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한가 확인했더니 이게 문제가 기도가 되네요. 확신이 되고 믿음, 기도를 하니까 또 그 문제가 나중에는 찬송이 되네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딱 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찬송의 능력이 되어지고 마침내 그 기도와 찬송이 합쳐져 버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삶이, 내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지네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고 나니까 그런 문제를 만난 다른 사람 어쩌게 되겠습니까? 이끌어 주겠지요. 도와주겠지요. 아이고 보래, 니도 그렇나? 내가 전에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자. 말씀 보고 내가 이 말씀 확인했더니 내가 굳건한 확신에 차는 믿음이 생겼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바꾸어 봤다. 이 문제가 찬송이 되게 해봤다. 그러니 세상에 문제가 복이 되더라. 문제가 은혜가 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 그대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됐다면 오늘부터 뭐 하시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시는가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놀랍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문제는 놀랍게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문제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면 내 문제는 어느새 문제가 아니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압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왜 예수님은 됐는데 나는 안 되노? 그게 문제였죠? 그게 문제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 나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냥 방어용.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허리띠, 이건 전부 방어용. 계속 방어만 해야 된다. 공격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용 무기를 하나 딱 에베소 6장에 딱 줬는데, 바로 그게 뭐냐?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해서 마침내 내게 확신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그 확신에 찬 마음에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말씀 그대로 다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얄팍한 사람 되겠죠. 얄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13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한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딱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딱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딱 정확하게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더 중요하고 율법이 더 먼저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져놓은 내 직장, 내 사업, 내 돈이, 내 통장이 먼저지 예수가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흔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티 나옵니까? 저놈들을 어찌할까 감정이 티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얄팍한 성경 지식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얄팍한 성경 지식.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얄팍합니까?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박 끄닫기식으로 껍데기만 알면, 그럼 여러분 베레아 사람하고 대사람 사람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아까는 너그럽게 뭐냐? 오픈 마인드. 모든 선입견을, 편견을 다 버리고 편견을 딱 내려놓고, 저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받는. 말씀의 핵심이 뭐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 그 믿는 믿음이라는, 그래, 그거를 딱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찌한다고요? 자기들의 경험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얄팍한 지식이 먼저 딱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업적이 있습니다. 인기가, 명예나 부와 성공이 있습니다. 이거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설령 그게 예수님이라 하도, 복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라 해도 내 감정 나쁘게 하면 나는 예수 안 합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얄팍한 신앙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삶이 아닌 감정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정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정말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읽고 날마다 그 마음을 확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믿음에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요새같이 이단들이 득세하고 요새같이 핸드폰 유튜브에 대도 안 한 얼마나 얄팍한 신앙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이걸 보세요 말 안 하죠. 거의 유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차분하게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간절히 10분 기도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뭘 보세요. 그 시간에 성경 보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무엇이 아쉬웠어?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잘났기로 따지면 우리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사는 형편은 우리보다 1000배, 1000배 낫습니다. 뭐 부족해서 대도 안 한 유대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단 말입니까? 여기에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자기들이 성경을 편견 없이 서로 딱 들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이렇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병을 이기든지 감당할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염려에 사무친 인생을 살아왔다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뭐가 그래 만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그 간절함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2000년 전 베레아 사람처럼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대충 얄팍하게 듣지 말고, 그래서 얄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통영에도 얼마나 얄팍한 교회, 얼마나 얄팍한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제 감정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13절 말씀 봤죠? 제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는 거기에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마귀의 세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베레아 사람같이 되어져서 날마다 말씀을 더 깊이 간절히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의 참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 때문에 염려는 기도가 되고 근심은 찬송이 되어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나도 내 곁에 있는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의 역사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